오늘 시간에는 아수르 군대를 쳤던 천사와 마지막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육신의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쪽 나라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치시게 되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수르 군대를 쳤던 천사와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그 남유다의 모든 성을 치고, 남유다에 남은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예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이 이 아수르에게 밟히게 되는 환란이 유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전 지역이 그 아수르에게 밟히게 되었고, 예루살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만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큰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환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이 아수르에서부터 건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건져내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5절에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패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패한 그 아수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과 마지막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예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예워싼 그 아수르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치게 되었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아수르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되는데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밟고 우리의 성읍을 밟고 우리 나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 그에게서 건져낸다는 것이 우리 지경을 밟는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게 되는가 하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건지게 됩니다. 그 아수르를 쳤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마지막에 일어날 이방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군을 보내서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에워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게 되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의 예표가 되겠는데, 계시록 6장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민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바로 그 아수르 군대를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수르에게서부터 건져내게 되는데, 이 일이 미가서 5장과 이사야서 8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사야 8장 말씀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흘러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아수르 사람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흘러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것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임마누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말씀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바로 유다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날개를 펼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날개를 펴는 것이 그가 백성들을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내는 것. 또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하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우리 땅에 들어오는 아수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원수마귀가 토해내는 강 같은 물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아수르 사람.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뜻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것. 바로 그 물이 아수르 사람이 되겠고, 그 아수르 사람이 이 여자를 환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환란을 당한 택하신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고, 그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는 것은 우리를 아수르 사람에게서 그가 건져내는 것,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환란이 아수르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되겠는데,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에 모여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광야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 4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그 광야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그 광야로 오게 되고, 그 두 촛대가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년만이 끝나면 이들도 하늘로 올라와서 14만 4천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대를 치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를 쳤던 여호와의 사자,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쳤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18만 5천을 쳤던 여호와의 사자를 마지막 날 백성들을 노략을 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이 아수르에게, 그 이방 나라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바로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나를 보내신 줄 안다는 것은 그 힘센 천사를 보내신 줄 안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지혜를, 독생자를 보내신 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자기 가족까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되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피하여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게 될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족속은 마지막 날 이 남유다의 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을 하였던 것처럼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게 하시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의 군대들,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4분의 1을 죽이고 거기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민족들이 그 작은 성읍,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이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천사들로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여호와께서 이 한국 민족 중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 자, 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작은 성읍에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피하여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함께 피하여 남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